욥기 23장 제가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찬송가 390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성도 보시고 날지니 오르시네. 주나라 성도 보시고 날지니 오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라 성도 보시고 날지니 오르시네. 주나라 성도 보시고 날지니 오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성도 보시고
화이트 산맥이 있는데 이 화이트 산맥에 브리스클톤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나무는 일명 무드셀라 나무라고도 사람들이 부른다고 그래요. 이 무드셀라 나무는 수령이 4,600년이 넘은 나무인데 지름이 2.5cm 정도 자라는데 100년이 걸린답니다. 4,600년이 지난 동안에 이 나무가 한 9m 정도를 자라고 그 다음에 지름이 3.6m 정도 되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4,600년이 지나도록 죽지도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린 지역이 흙이 좋고 그 다음에 아주 토양이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낮은 지역이 아니라 좀 높은 지역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모래바람 그리고 눈보라 같은 것들을 맞으면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강하게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그 다음에 때때로 몰아치는 눈보라와 같은 강력한 외부 환경과 부딪히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생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나무 본성 때문에 4,6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아주 흙이 좋고 햇볕이 잘 쪼이고 비바람도 없고 모래 바람도 불지 않는 쾌적한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괴로움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삽니다. 과거에 한때 유명한 이름세를 날렸던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었어요. 여자가 영화배우인데 그 소피아 로렌이 아주 어린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해요. 근데 그가 이제 유명한 배우가 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명성을 얻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보배는 내 어린 시절에 고통스러웠던 추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보배는 내가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지나온 추억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리고 나에게 닥쳐오는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능히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멋스러워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아이가 울면 그 아이의 울음을 읽으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압니다. 아이가 어린아이가 우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울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읽을 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읽을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생활을 읽을 줄 아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이 겪는 일을 읽을 줄 모르면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태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원치 않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읽고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욥기를 읽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신세 자체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밀어붙이지를 않습니다. 그가 욥기에서 간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려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읽을 줄 알면 성숙한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경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소망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무슨 의도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일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종착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게 하시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과거의 종착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던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지,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던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거기는 현재가 종착점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재가 과거의 종착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또다시 출발해야 되는 새로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지를 가질 수가 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끊어버리고 과거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앞에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현재의 출발선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내 주변에서 떨어뜨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 사라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며, 그리고 이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현재라고 할지라도 당당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 따라 마음도 변하고, 상황 따라 행동도 변하고, 상황 따라 생활도 변하는 것은 결단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변하고,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잡혀서 신대륙으로 노예로 풀려갔습니다. 신대륙으로 노예로 풀려간 흑인들이 이제 곳곳에 팔려서 그 주인집에서 주인을 섬기면서 농장에서, 밭에서, 들에서, 집에서 일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왔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삶의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은 늘 어둡고, 그리고 어깨는 처지고, 그리고 생활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한 젊은 흑인 노예가 아주 당당한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면 맨 앞장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면 열성을 다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딪혀 나가면서 당당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방문을 했다가 그를 보고는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예 중에 저 청년은 좀 다르다. 저 청년은, 저 흑인은 당당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 아이는 아프리카에서 어느 추장의 아들이었다.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나의 아버지는 추장이다. 나는 추장의 아들로 이 세상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내가 여기 억지로 끌려왔다고 해서 나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 나는 자유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는 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벌써 신앙이 흐트러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 생활이 어긋나서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어두움에 이끌려 다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당당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냉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자기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기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비웃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자기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후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후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이 다음 후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실패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의지를 빼앗긴 처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변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쓴 가운데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수고를 끝낸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멸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후를 이야기하면서 찬란한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에, 지금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변해 있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거룩했던 믿음의 생활을 결단코 약화시키거나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고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평안과 행복과 풍부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걸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쫓아다니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길을 다니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을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걸어왔던 대로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을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겪거나 시험을 당하면 십자가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집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걸음이 다른 데로 치우쳐지고 그 다음에 그 걸음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면 반드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걸음이 흐트러져서 정도를 걷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실 때 오히려 더 마음은 강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국 그 길을 걷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 길을 위하여 온 사명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30여 년간의 긴 세월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상황이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는 그의 걸음이 결단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반드시 걸어야 될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좀 당당해져야 됩니다. 좀 힘든 일이 있고 좀 괴로운 일이 있고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에서 흐트러지고 좌우로 치우치고 멈칫거리고 뒤돌아서고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곧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단맛을 잃어버리고 음식의 맛을 잃어버려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 하루에 3번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었다고. 여러분, 여기 은혜를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이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리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40일 동안 정한 음식을 끊고 광야에서 기도하셨지만 그 마음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고 거룩한 공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한 음식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한 음식보다도 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한 음식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아는 거룩한 믿음, 말씀보다도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이 정한 말씀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있음을 끊임없이 느끼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바로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굳게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지막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2배나 되는 큰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